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에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산종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산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입술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힘차게 선포합니다. 성경을 드시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매일의 고백이 우리를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매일의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인간 능력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 주간까지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또 요즘은 또 난리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환난이 찾아오죠.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신호임을 믿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언제든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이것을 이겨나가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하늘나라고 또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잘 인도해 내셔서 하늘까지 우리의 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아프거나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 그 기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많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하늘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협력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르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닌 것 아시죠? 그러나 전조가 있다 그랬고 또 각 나라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그 중심은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일할진데 지금 선교회지는 어떨까요? 선교지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해같이 기도로 뿐만 아니라 물질로 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나 이 시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멸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십시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잘하는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아는 것으로 우리의 영생을 얻는데 귀신들도 예수님을 아는데 왜 그들은 영생이 없을까? 그렇죠.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귀신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완전한 심판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과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의 세력들과의 완전 구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귀신도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사단도 하나님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태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잖아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이 뭔가를 오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중심 속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파생되고 또 파생되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이렇게 사람들이 고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근본,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은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의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능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 여러분들 아시죠? 권능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이 우리 권능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을 연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이 어지럽고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지만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28절 29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시인이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이여 아들이여 당시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이 가다라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요.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가 워낙에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즉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그 근방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또 중풍병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가자 출발하자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신 곳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가다라 지방인데 이 가다라 지방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과 남쪽 제일 끝에 있는 남쪽 지방에 있는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오면은 그 거리가 약 한 2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길 오시다가 풍랑도 만나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일어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러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건너온 그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다에 건너 오셔서 바로 무태 도착하자마자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다가 나오는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던 귀신이 놀랍니다. 놀라도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소리 질러서 이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누가 동행하냐면은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곧장 어디로 가시냐면은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세요. 저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어떤 우연중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도착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귀신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배를 타고 오면서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가 누구신가? 과연 누구시길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태 딱 내리자마자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이 귀신이 먼저 알고 당신 하나님 아들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사단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 목적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 지금 여기 있을 분이 아닌데 왜 오셨어요? 아니 지금은 당신 때가 아닌데 당신이 지금 앞에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오셨어요? 지금은 내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당신 왜 오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에 보면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세계는 누가 주관하고 있는 세계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이 이 지역과 또 우리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한 것이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떤 것이 아니라 항의를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저희가 소리질러 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 때인데 왜 지금 오셔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항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세력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후에 자기들이 마지막이 어딘지를 알고 있고 또 무저갱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심판의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라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라보는 모든 세태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세력에 눌려있는 그들이 당당하게 외쳐대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옆에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함께 왔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환난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전염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에 동요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같이 함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간증이 나눔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면 바로 지금 이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며 거기서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굳건하게 잡고 여러분들 심령, 여러분들 마음에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마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찾아오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찾아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빼앗겨 버린다라면 우리에게 이름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잘 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아도 죽은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33절 말씀과 34절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들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요, 바로 앞장에 있는 8장 22절에서 27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2절에 보면은 제자가 주님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부친이 죽었으니까 내가 가서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 말 뒤에 이제 배를 타고 지금 가드나 지방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죽은 자들이 뭘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러 간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이상하게 하시지?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은 자들은 이런 자들이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읽어봤잖아요. 34절에서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미친 사람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그들은 무덤가에 가지도 않습니다. 무섭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광인은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리는 괴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흉측한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위협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도 무덤가에는 안 갑니다. 그리고 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쟤들은 우리 동네 수치야. 없어서는 좋겠다. 아, 쟤들 때문에 미치겠네. 빨리 죽든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존재가 이 두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죠? 치료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떠나달라고 그랬을까? 자기 눈앞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좋아해야 될 텐데 오히려 좋아하기는커녕 예수님 나가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집에 있는 소떼도 다 죽게 생겼어. 이러다가 우리 집에 있는 닭떼들 다 죽게 생겼고 이러다가 우리 집에 있는 동물들 하나도 안 남아나겠습니다. 제발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만큼 이야기했으면은 이제 죽은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뭘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시면 이제 말씀 끝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죽은 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누구냐? 죽은 자는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는 자, 죽은 자. 필요 없다 있습니다. 저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동네 필요 없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존재다. 빨리 없었으면 되는 존재다. 그런 사람이에요. 또 내 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다. 다른 사람을 다 죽어가도 나만 안 죽으면 돼. 다른 사람이 다 망해가도 나만 안 망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곧장 어디로 갑니까? 이 귀신들에게 명령하죠. 가라 그랬을 때 돼지떼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죠. 그죠? 못 살아죠. 한 가지 질문. 여러분 돼지가 수영을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잘하죠. 그럼 돼지들이 물에 빠졌다고 죽는다는 거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탈길로 향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가파른 길로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러면서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돼지는 빠져도 물에 빠져도 수영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죽었을까? 성경은 왜 이걸 보여주었을까? 여러분, 돼지 때도 귀신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돼지 때도 귀신을 거부하는데 하물며 그 예수님을 고쳐주신 그 귀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지금 누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사람 이방인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거부하고 동물들도 알고 귀신들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하신 주님을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자기들 말로는 정작 이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귀신 들린 자는 살할 필요도 없다. 도움이 안 되고 어차피 죽은 존재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살아났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살아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쳐주셨다라면 주님하고 엎드려야 될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물인 돼지도 귀신을 거부했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깨끗이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귀신들은 예수님이 무채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웬일이십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내 때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 라고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보고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나가달라고 했듯이 이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을 보고 나가달라고 했다. 바로 이 자가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러면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서도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죽은 자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면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스스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나 죽은 자는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다 됐다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켓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어떤 물품에 의해서는 다 지금 돈이 나버리고 없어요. 나만 살면 된다. 그런 거지. 여러분 이것을 제가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리 상태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만 하는 이 개인주의 그리고 또 모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를 너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 앞에서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은 주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떠나가 달라고 그랬을까요? 왜요?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권능의 예수님이 지금 찾을 때고 또 권능의 예수님을 만나고 권능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1절부터 32절의 본문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이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가라 명령.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거 명령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산자로서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이 시대에, 특별히 오늘 같은 이런 날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산자로서 삶을 삽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나오라고 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오라. 그럴 때 귀신이 어디를 갈까 살펴보다가 저 멀리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리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면서 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망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은 떠나가고 누가 살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두 귀신 들린 자가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고 살았더라. 우리는 볼 때요, 두 귀신을 잘 안 봐요. 귀신 들린 자를 안 보고 귀신이 떠나가서 저 아까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2,000마리를 예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2,000마리가 귀중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 명령 한마디에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그동안의 일생을 통해 고통 겪고 또 죽음만 생각했던 그 영혼과 그 육체가 예수님의 가라 명령 앞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명령하는 말들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더욱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똑같은 죽은 자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모습을 이 시기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시간데라고 알 수 없었다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누구시간데라고 말한다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두 사람이 살아나는 이 모습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오직 그 2,000마리의 돼지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구원해주고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 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내 돼지떼 2,000마리를 죽였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몰려왔죠. 그러면서 저 사람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 돼지떼도 죽겠구나, 저 사람 여기 있다가는 우리 재산들 다 망하겠구나. 여러분도 오늘날 시세로 돼지를 50만이라 치더라도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들에게는 정말 아까운 금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은 두 사람이 다시 살리고 두 사람이 회복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우리 재산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 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내 가족만 건드리지 않으면 난 매일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잘못되거나 내 것 뺏어가면은 그때는 기도가 뭐고 다 없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 있을 수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는 자라면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또 그들을 향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자신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두려워 떨면서 같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면서 같이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기는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이곳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 앞세워서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 중심을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환란이 닥쳐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주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이 누구를 살리든지 간에 나는 관계없소. 다만 나에게 해를 끼치지만 마시오. 이것이 죽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 말씀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면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마리의 돼지의 가치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니 예수님인데 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 왜 멀쩡하게 돼지를 치고 있는 거기에다가 귀신 보내가지고 2,000마리를 몰살시켜버렸냐. 지금으로 따지면 수억이나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요? 그런 분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0마리의 가치보다 당신 생명이 더 가치. 당신 그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이라고 해도 당신 그거 받고 그 생명 팔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오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목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무엇 때문에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산 자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요, 딱 하나만 두려워하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또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여러분 성령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귀신놈들도 그래요. 제일 우리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귀신이 있고요. 그 밑에 졸개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사단의 악녀가 있으면은 그 귀신들이 조종당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왕들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요 세 무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여러분들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 가르쳐 드렸잖아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가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교회 공동체지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라 선전하고 광고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상을 갖다 놓고 저거 섬기라 그러면 안 섬기죠. 그렇죠? 안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건강을 위협하고 여러분들 물질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만몬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돼지 2,000마리를 예수님께서 죽이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돼지 2,000마리 죽은 것 아까워서 하나님을 떠나가실 것입니까? 이것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농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지만 신천지가 그런 것이에요. 신천지는요, 모이면 집단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저 사람들 저 다 가있지?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예수는 안 믿고 왜 저기 다 가서 저렇게 있나?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에게 신옥되게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서 있는가? 여러분 신령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로, 가치 없는 말로 유혹하는 자들 여러분들 혈단코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는 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잘 믿는 것이요 저렇게 하면 잘 믿는 것이요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오직 거룩한 곳에 가장한 것이 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 떨면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보시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임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현상을 보고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사람을 안 만난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간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됨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되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산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속에서 참다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환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하게 나에게 위험이고 공포가 아니라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내실까?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